저는 특수부대는 아니었지만 이북에서 8년 동안 비행기를 잡는 고사포병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그 비행기가 뜨면 그것을 항상 잡을 수 있게끔 우리 포신은 항상 남쪽을 향해서 있었어요. 저는 더욱이 여기 그 전선지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실정을 잘합니다. 저 강화도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항상 배치된 상태에서 정세는 긴박했고, 제가 있는 순간에 제가 68년도에 군에 나왔어요. 제 지금 나이가 실제 나이는 70돌인데 68년도에 군에 나왔는데 17살에 군에 입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처음으로 조직된 부대라 똑같이 입대한 사람들 중에 어떻게 조금 기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포를 쐈는데 잘 쏴가지고 거기에 등반돼서 중대장까지 돼갖고 포 12문을 가지고 여기 이 한국에서는 대북방송이고 우리는 대남방송입니다. 대남방송 호위로 독립중대장으로 요 제일 근접한 지역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강화도에 있는 교회도 다 봤고 강화도에서 새마을운동할 때 지붕 뺏기기, 지붕 씌우기 다 봤어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저거는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누구 맞다나 새마을운동이라는 거 하는데 그건 가짜다. 비닐하우스 갖고 저렇게 만든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지 않을 수 없는 게 왜인가? 우리 이북은 뭘 하나 건설하고 하면 막 시간이 입력을 하니까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뭔가 아침에 푹떡푹떡 먼지가 나면 그 다음 저녁에는 사파란 기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종이 울린다, 새아침이 열린다고 새벽 5시에 이런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꽃갱이고 깍지고 들고 나와갖고 막 지붕을 헐고 저녁에 가면 새파란 기와집이 귀한 게 아니라 양철지붕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칠을 한 그런 지붕이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천 배 되는 이런 그 떼찌가라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 아무리 멀어도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이북 정부가 그걸 새마을운동은 사람들을 우리 이북을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가짜로 전등을 켜놓고 비닐하우스로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저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중요하게는 6.25 전쟁은 우리는 한국에서 먼저 발발한 줄 알았어요. 맨날 우리 학교 교과서에 배우는 게 6.25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이른 아침 땅땅땅 하는 새벽 총소리와 함께 6.25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교과서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늘상 우리는 한국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킨 줄 알았는데 제가 이 탈북해갖고 하나원에 있으면서 이 전쟁 기념관에 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뭔 말을 하는가 하고 내가 50년을 이북에서 이런 걸로 배웠는데 하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태생이 중국 태생이에요. 그래서 출생은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중국 우리 친삼촌이 여기 중공군으로 나왔댔어요. 그래서 제가 친삼촌한테 전화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 전화를 빌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신호가 사실 말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상 우리 집에 나오면 압록강 두만강을 뛰어넘어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삼촌이 맨날 압록강 두만강 뛰어넘어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다는 게 그래 먼저 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구만 하니까 그러기나 내 어떻게 알겠니? 나는 그저 사병에 불과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실을 여기에 와서 알았어요. 제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후에 우리 삼촌이 수원까지 나왔댔대요. 중공군이 수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한국을 방문해서 수원까지 가서 다 봤어요. 자기가 싸우던 그 지역을. 그러면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정말 잿더미로 됐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일어설 줄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중공군이 나왔을 때
우리도 양심적으로 총을 쏘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니까 아니 사람은 똑같은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인데 우리 조선 사람끼리 총구를 겨누고 쌀라니까 그 자기가 쏜 총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총을 쏘지 못하면 또 뒤에서 막 욕설을 퍼붓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6.25 전쟁도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피해를 준 이런 전쟁이었어요. 정말 우리 이38 분계선이 전쟁을 완전 무결하게 마무리한 것이 아니고 휴전선입니다. 아직도 전쟁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아는가? 서해상공 비행기로 속도 180 숨을 단발로 쏴! 이것이 북한의 구령입니다. 이게 뭐인지 압니까? 항상 총구를 남한에다 겨누어 놓고 서해상공은 남한입니다. 동서남북을 갈 때 남한을 서해상공이라. 속도 180 숨을. 속도 180인 비행기, 전투 폭격기, 숨을 거리 2천 단발로 쏴. 이렇게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어느 때인가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먼저 내가 보당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이거. 이것을 제가 전년지대에 나와 있으면서 다 눈으로 보고 제가 또 그걸 했던 사람, 집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남한에 와 보니까 이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전혀 각성이란 게 없어요. 어떤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탈북자인 줄 모르고 아이고 이북만큼 좋은 데 없대요. 이북은 골고루 나눠먹고 얼마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잘 됐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니나 가서 팍 가서 살아봐 내가 이랬어요. 쌍말로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나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팍 가서 굶어 죽어봐 내가 이랬죠. 내가 북한 사람인데 숱한 사람들 굶어 죽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왔어. 뭘? 이북이 좋다고? 가서 배고 타먹고 살아봐. 내가 그랬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6.25 전쟁도 그렇고 오늘 역시도 이 모든 것이 비록 총포탄은 오고 가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은 전쟁과 똑같습니다. 네. 먹고 사는 것은 옛날에 심리학이란 걸 배웠지요. 예. 우리 이 전년지대에 가면 그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을 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게 만드느라고 옛날에 이북에서 좀 잘 살았어요. 돼지고기 먹고 돼지 뒷다리를 와락 하고 이 절벽에다 쏟으면 또 이남에서 또 조개 먹고 조개 껍질을 와락 하고 쏟는 게 다 보여요. 이런 심리 작전을 다 해요. 응?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 우리 무인도가 지도 새도 모르게 북한 땅에 넘어갔다 했잖아.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총포탄을 안 올려도 야금야금 우리들이 그 이 정신세계를 파악하고 야금야금 한치 두치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린 이런데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우리가 군사 경제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여기에 먹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크게 자랑은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내가 왕을 했으면 뭘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저는 군에 가서 8년 동안 장교로 있었고 그 함흥화공업대학과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무상군 종합건설사업소 당비서를 했어요. 그래 당비서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대옥주의물을 먹었다고 나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여기 말하면 동사무소 당비서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강교 들어가는 하면 평양에 사회안전부 종합지구 무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북에서는 그래도 무역하는 사람은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왔을까요? 잘
오늘 나라 잃은 백성은 산같이 개만도 못하다는 걸 탈북해서야 느꼈어요. 우리가 책에서 맨날 읽었지만 정말로 나라 잃은 백성은 산같이 개만도 못하다. 산갓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개가 옆구리를 툭툭 채우면서 저리가 저리가 하잖아요. 응? 사람이 죽었는데 개가 뭘 중요하다고. 근데 그 개만도 못한 게 우리들이라. 예? 정말 저는 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갖고 군에서 영양실조 와갖고 더 이상은 이북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아무리 무상치료라 해도 병원에 약이 있어야 무상치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입만 가지고 뭐 어떠고 그걸 그 다음에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우리는 중국에 친척도 있으니까 중국에 갑시다. 그래서 형님 살굽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무슨 큰일 날 소리 하냐 할 거야. 단번에 아들이 앉았다가 16살짜리가 엄마는 맹야치기를 팔아서 국 끓여 먹으세요. 나는 형님 데리고 중국 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밤새도록 생각해보니까 자식을 공중에 내보내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나도 가마하고 그 다음에 떠나온 길이 바로 이 탈북입니다. 근데 네, 정말 탈북은 잘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보고 믿으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먼저 믿었어요. 아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성경책을 보내주면 성경책 10계명을 김일성 10대 원칙이라고 쫙쫙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러다가 잡혀서 이북에 갔어요. 이북에 가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매를 맞아봤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왔어요. 왜? 그래도 한때는 뭐 내놓으라고 설레발이 치고 다녔는데 가보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니 사람이 뭐냐 짐승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이게 세상에 나간다는 걸 알면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남자 여자 20명을 쫙 뺏겨서 시로리 한올이 안 걸치고 여기다 보자기 씌워놓고 때리는데 일반 몽둥이는 때리다가 끊어진다고 부러진다고 참나무 몽둥이를 해서 따리는데 이쪽에서 씩 저쪽에서 씩. 저도 유도 3단보다 더 높은 9단이에요. 그 남자는 옛날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남자 한 서너 명은 거뜬히 취급하던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매 맞을 때는 딱 매줄 때 이렇게 순간에 딱 힘주면 덜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씩 저쪽에서 씩 하니까 내 매가 이게 가렸잖아요. 내 매가 내 인대로 오는 매가 어느 건지 몰라서 그냥 둘을 맞다 보니까 간이 터지고 뇌가 터졌어요. 네. 그래갖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볼까 병원이더라고요. 이거 다 이렇게 채워갖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니까 병원 의사가 하는 소리에 북한 병원 역사에 내처럼 간 터지고 뇌 터져서 살아난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때는 내가 엄청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래서 살아난 줄로 알았는데 지금 생각할까 그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지명해놓고 쓰려고 했는데 아니 성경책을 보내면 다 불살라버리고 찢어버리고 내달라놓으라고 하니까 너 한번 기껏 내나 맞아봐라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실험했어요. 중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또 성경책 보냈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다 펼치다 말라기 3장 10절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실험해보라고 11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와서 식당 하면서도 11조 갖고 엄청나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많이 하면 많이 주시고 적게 하면 적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어 계시면 그걸 아시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그대로 깨뜨려보고 그대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11조고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은 사랑보다도 저는 무서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놓고는 제가
왼발 디딜 때 오른발 디디기 싫어요. 네. 우리 여기 모든 분들도 솔직한 말로 우리가 뭐 누가 양심이 좋아서 누가 근면해서 누가 착해서 겸손해서 이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꼭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 무슨 나쁘고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잡고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은 분들도 물론 다 체험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필해야 되고 내 일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남자고 이렇게 결심했어요. 어떤 때는 가보면 어떤 때는 가보면 정말 인간이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신리길 멀다 않고 20km 30km 되는 배낭을 지구에도 가서 제가 봉사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 두 번 다시 나라 이런 상가집 개만도 못한 역사를 또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6.25 전쟁 같은 그런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30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정을 우리 모두도 함께 지니고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